자, 오늘은 겉모습과 속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대체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회 각처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아와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어떤 걸 내가 텔레비에서 봤느냐? 추기경이 법당에서 스님들 또 부처상 탁 뒤에 놓고 막 옆에들 스님들 앉혀놓고 거기서 추기경이 무엇을 인사 말씀하고 뭘 하는 걸 신문에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수녀와 스님이 탁 서서 수녀가 신부들을 딱 옆에 뒤에 두고 거기서 자기 불법을 설법하는 것을 보면서 신문과 뭐가 와, 참 이젠 종교가 하나가 돼서 참 그야말로 종교 아름다운 것이다. 손뼉을 치더라고요. 멋제? 멋제? 미쳤나 이것들이? 그러기에 앞서서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까닭은 기독교는 겉모습만 좋게 포장해서 잘 넘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막 연대해서 막 중이고 누구고 막 좋은 게 좋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겉만 포장한다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속이 뒤집어지는, 속이 바뀌고 속이 절단나고 하나님께서 막 뒤흔들어 놓으셔서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중들과 뚝딱뚝딱 치고 저들과 같이 강론하며 저들의 설법을 하면 돼. 그거 믿고 따라가서 지옥에 빠지든지 말든지 하라 그래.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죽기까지 목이 터져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야 돼요.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요즘 현대교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자, 코린티우스 운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코린티우스 운하라고 그래서 이 한국 사이에 운하를 놔가지고 그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최고의 부유한 항구였어요. 상업적인 도시야. 돈이 넘쳐나고. 그럼 어떻게 돼? 이 하루 이것만 끝나면 흥청흥청 술꾼들이 온거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서 비너스의 신전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거기 뭐 봉헌하고 있던 어쨌든 것들이 저녁이면 전부 밖거리로 매음하느라고 쏟아져 나왔어.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가장 타락되고 음탕하고 더럽고 거기는 그 당시에도 고린도인 하면 유명한 타락된 데로 유명한 데가 고린도시였어요. 방탕한 거, 사치하고 막 방종한 것, 온갖 악의 온상이 좋은 화천은 나지 않고 아주 해가 많고 독이 많은 독초만 가득 고린도시에 가득해서 처음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던 바울이 그만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렸노라. 그 전에 아테네에서도 선교 실패하고 왔어요. 처음이에요. 어디 가도 하루만에 딱 교회 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테네에서 왜 선교가 실패했냐? 저들의 그 철학을 사도 바울이 좀 아니까 그 철학적으로 그들을 설득해버려서 다 실패한 것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방탕과 어마어마한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너무너무 세상에 익어가지고 너무 방탕하고 너무 악독한 사람을 보면 입이 쩍쩍 벌어져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져요.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옆에 서서 두려워 말라. 너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주 많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반드시 새기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주 많다. 걱정 말고 말해라. 이 타락한 도시 속에서도,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뭐 이런 소리 받는 줄 난 말이 아니야.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것이고, 저가 영접하여 겉은 비록 노예요, 겉은 비록 연약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속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저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다시 용기 백배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 아길라라는 아주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요. 같이 천막친을 하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 그 훌륭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거기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항상 브리스길라 아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앞장서 일을 해줬고, 또 거기에 마케도니아 갔던 디모데와 실라가 옹으로 해서 막강한 선교팀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됩니다. 난상 끝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기만이 심하고 파싸움을 일삼고 영적인 성숙이 너무 느리고, 또 그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냐고 대들기가 일쑤고 이런저런 부끄러운 교회로 섰지만은, 여기에 보면 또 놀라운 역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모든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에 가득합니다. 왜? 이들 속에는 저들의 부끄러움과 저들의 타락됨을 상관치 아니하시고 만드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결국은 그 로마 제국으로 전부 복음을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때 저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딱 하나. 오늘 1장, 혹은 저희가 못 읽었습니다만 1장 18절에 한번 1장 18절 성경 가졌으면 다 하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태인이나 이방인은 꺼리끼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를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요즘 교회마다 왜 타락되고 왜 교회마다 문제가 심하냐?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 힐링, 치유, 뭐 병 낫는 거,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딴 소리, 그거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으면 다 아니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하다가, 자, 내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자, 내가 그 당시에 이 로마는요 거대한 영광로 같았어. 거대한 영광로. 여기는 뭐
한국의 무슨 사상, 뭐 미국의 무슨 사상, 예를 들어 그렇게 다 간다 해도 거기 로마라는 큰 용광로 속에 다 녹아서 자기네 정체성은 다 없어져. 그런데 절대로 정체성을 잃지 않은 두 가지 것이 하나 있었어. 하나는 유태교예요. 그것을 헤브라이즘이라 그래. 유태교예요. 하나는 헬라 철학파들이에요. 그것을 헬레니즘이라 그래. 그것은 오늘날 서양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조류가 돼. 하나는 유태교요, 하나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런데 유태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되게 꺼리끼는 것이야. 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가지고 뭐 십자가에 주고, 십자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야, 멸망이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함을 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함을 해서 정말 겸손한 자들,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그 거리끼는 그 참 창피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십자가. 헬라 철학, 그 사람들이 이성과 지성으로는 뭐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주고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리고 무시해버렸어.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지성을 구하고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뭐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 뭐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뭐 비가 오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구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을 그보다 더한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죄 많은 속에서 그렇게 되풀이하고 살지만 속사람은 너희가 그 창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때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 얘기할 텐데,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막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1장 26절에 부르심에 대한 것을 그 다음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허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순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너 오늘 내가 택한다 하고 구원받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선택입니다. 그건 우리 전혀 몰라요. 나를 언제 선택하셨는지 뭔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으니 도저히 우리 뭐를 알 수가 없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만 말씀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받으세요.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지 못해요. 어떻게 와?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둘째, 근데 어떤 자를 선택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아니요. 아무 공로 없을 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모든 죄 짓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같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가 부르심이야. 오늘 말씀에 이 부르심이란 말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야. 이 말은 어떻게 부르시냐?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뭐 갑자기 뭐든지 다 없어, 갑자기 병이 들른다든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믿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 끌어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회개하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칭의라는 교리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중생할 때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칭해 주시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이 칭의의 교리를 못 듣고 모르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하나도 몰라요. 내가 의로워졌는지, 내가 중생하고 회개해도 내가 왜 죄가 없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칭의라는 교리를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 맨날 깨름직해. 내가 옛날에 지은 건데 날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도무지 굉장히 불안하고 죄사함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죄의식 들고
이거에도 불안하고 저거. 이 칭의라는 교를 모르면 만날 죄냐? 죄산 받았는데도 죄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회개해서 중생하면 곧장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꽝 도장 찍어주세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울지도 말고 현재 짓고 있는 죄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세상을 떠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칭의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성화의 길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하려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성화의 길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가야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게 어디에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왜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왜 느려요? 어떤 사람은 왜 빨리 거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맨날 가도 예수의 예자도 안 보여요. 왜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야. 세상살이가 재밌어서 조금 그저 성령이 좀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살짝 와서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좀 세상을 보면 재밌는 거 너무 많아. 그냥 세상에 한 발 듣고 하나님께 한 발 듣으면 영가야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안 돼.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되는 사람들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제가 좀 겪어보니까 이 거룩한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도 제가 장로님한테 한번 저 강단에 올라서도 그렇게 아래 내려왔을 때 같이 그렇게 실수 잘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저 하발이고 제가 다녔었을 때도 그렇습니까? 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불안하지만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이 자리는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리에 저의 모든 것은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아니. 완전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가? 아니. 실수 잘하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는 이렇다 꽝 도장 찍어 주셔서 거기 의지해서 거룩한 길을 의지하고 수십 번 넘어져도 또 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목청껏 부르시고 말씀 들을 때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이 부르심이란 너 오늘 몇 절에 있느냐? 26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다 못나고 거긴 뭐 거진 그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거의 대다수가 노예들이었다 그래요. 로마 시내에 노예가 한 6천만이 됐는데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였다 그래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은 거의 다 노예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자, 그럼 너희들 부르심을 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나갈 때입니까? 돈 많이 벌 때예요? 뭐 세상에서도 펄펄펄펄 날 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응답할 때는 가장 어려울 때, 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처럼 무슨 이상한 성과를 받았을 때, 이럴 때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훌륭하고 뭐 잘나가고 병도 없고 뭐도 했으면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말 안 들어. 너희가 땅바닥에 곤두발 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나 외에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을 때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훌륭하고 먼 자들이 아니라 미련하고 연약하고 소수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계속 나와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삐까보 저도 교육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잘나고 자랑하는 거 봤어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저 암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끔 자기를 가지고 너무 난리를 부리니까 나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가끔 자기의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심판과 용서가 같이 있는 자리야. 잘 들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장,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라. 심판은 내가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리야. 내가 심판받는 자리야. 용서만 받는 자리가 아니야. 십자가는 왜 거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냐? 거기가 내가 심판받는 자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받아서 생명을 잃었지만은 거기는 나를 심판하시는 내 죄값을 치르는 자리가 십자가야. 아셨죠? 거기는 내 심판,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자리. 또 십자가는 동시에 그분을 보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받는 자리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단 하나의. 다음에 이사야 53장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이사야 50장에는 다 적혀있어.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은 그냥 낫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이뻐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야. 거기는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져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도다 기록이 돼 있어. 내가 병이 낫게 해주셨어.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약속 때문이야. 근데 내 병이 왜 안 나요? 아니요. 저는 또기도 하고 또기도 하면 우린 다 낫지 않을 병이 없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하면 병원에 가서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서 다 체크하세요. 그럼 몸도 돌아보고 좀 좋은 음식 먹고 뭐하고 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겉사람은 내가 병들고 겉사람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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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따라하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심판과 나의 죄값과 나의 모든 것이 심판받은 자리요, 주님이 대신 치러준 자리요, 나를 용서하신 자리입니다. 이제 알았죠? 십자가 확실히 알았죠? 용서만 받은 자리가 아니야. 십자가는 내 죄값이 거기서 대신 치러주신 분이야. 거기서 내가 주님같이 심판받는 자리야. 주님이 대신 받아줬지만 십자가는 내 죄를 심판받는 자리야. 그 죄를 용서받은 자리가 십자가야.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루 종일 울고 눈물 흘리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망을 품는지 몰라. 병고에 고생하는 분들은 십자가 딱 쥐고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자, 주님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들 희망을 다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최대의 품어야 희망 중의 희망은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예수 믿고 용서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어떤 절망이 닥쳐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품어야 될 희망 중에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